12장 10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인데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같이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정착이 안 되니까 좀 삶이 불편하고 좀 힘겨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또 옮겨서 말씀 받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착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페민, 식량 부족 사태죠.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말하자면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절박한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겪는 사람에게는 정말 피가 마르는 당장 오늘 끼 일을 걱정해야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절박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궁리를 하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저 남쪽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있어서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을 하고 어느 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겉으로 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결정이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인 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복의 땅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 경제적으로 살기 윤택해서 그렇겠습니까? 혹은 이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보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용이한 땅이라서 약속의 땅, 복된 땅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보다 사실은 오히려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기가 약속한 땅이고 내가 복 줄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 그 땅에서 사는 게 복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냥 그 비를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비가 오면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물을 저장을 해두어서 나중에 비가 오지 않아도 그때 비축해둔 그 저장된 비를 가지고 용수로 쓸 수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저수지를 만들 수 없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없고 먹고 살 수 있고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철저하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말을 12절에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땅, 그 땅이 갈대아우르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싶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땅, 생존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입에 의존해야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기대하셨겠습니까? 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먹고 살까? 너 머리로 궁리하지 말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주변 사방을 둘러보지를 말고, 나만 쳐다보고 비를 내리시를 나만 주목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비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비를 안 내려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어서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딴 데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버티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릎 꿇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사는 게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그건 성도에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는,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 인생을 다 일궈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내게 지금 하나님이 내 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 밤낮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궁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딱 붙들어서 복을 쏟아부어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브라함 같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으로 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복된 사람이고 복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무릎을 꿇며 사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근이 왔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지, 비를 주시겠지, 기다리면 비를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먹고 살 길을 주시겠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리 믿음으로 기다려도 비가 안 와요. 비 올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근이 계속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요. 하루 이틀은 참겠는데 한 달, 두 달, 몇 달이 지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 잘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탓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현실의 문제는, 내가 당하는 현실의 문제는 남들이 잘해서 틀렸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의 현실의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잘못해서 당신은 신앙적이지 않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차갑고 너무나도 냉엄하고 너무나도 냉혹하고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까짓거 나 혼자 40, 50대 남자 나 혼자 문제 같으면 그냥 굶겠어요. 한 달 굶으면서 볶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죠. 가장이잖아요. 가장 족장이잖아요. 딸린 식구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 참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결정,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도 돌을 던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목구멍에 걸리면 내 자식들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것을 보는 가장의 입장이라면 참 어려운 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이런 연약한 어떤 결정, 좀 아쉬운 결정 우리도 많이 하고 살아요.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에게 하나님을 오래 기다리면서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너무 가혹한 것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충분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근성이 제대로 딱 갖춰져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그 역량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닥친 기근이 여러분을 몰아쳐도, 기근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흔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때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셔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을 이미 걸어왔던, 그리고 그 길을 이겨냈던, 그리고 그 길에서 실족해서 넘어져 봤던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짐을 나누어 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국경 근처에 다다랐을 때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팔불출 같죠.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쪽 길을 걸어가면서 먼 길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 행상들, 사람들 인사도 하고 마주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그냥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려와서 들었겠죠.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이 애굽 살벌하대. 애굽 남자들 대단해. 엄청나게 무서워.
특히 예쁜 여자들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 에이, 그래도 남편 있으면 괜찮겠지? 아니야, 남편 있어? 그럼 남편 죽여서라도 빼앗아가는 동네가 애굽이래. 그런 소리를 애굽 국경 넘어가려고 하는데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겁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예쁜 여자를 만나면 남편이 있어도 죽여? 네 이야기네. 완전히 애굽에 들어가서 살려고 들어가는 판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내가 죽어버리겠구나.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13절. 원하건대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라에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원하건대 플리즈 소원을 말해요. 여보 나 소원이 있어. 나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겠어. 당신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애굽 들어가거든. 호적 다시 정리하자. 이제부터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지 말고 따라해.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그때부터 오빠라고 부르기로 합의하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안의 남편 여러분, 남자가 이래도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오빠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거짓말일까요? 참말일까요? 참말. 어떻게 참말이에요? 반쪽 이봉누이니까 반쪽짜리 거짓말이죠. 달리 말하면 반쪽짜리 참말이죠. 사실은 이 뭡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은 배가 다른 부모를 가진 이복누이 사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족보를 따지는 계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처음 원래 바이올로지컬리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혼을 해서 이미 부부 사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빠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지금 75세, 65세인데 그러니 여보, 남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워서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JQ를 자머리 코션트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점점 영적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뜻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겨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차오르는 것이죠. 겁이 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여러분 실체가 뭡니까?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겁니까? 다시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는 아내를 뺏길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두렵습니까? 아내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 뺏기는 것보다 아내의 어떤 안전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실망스럽죠?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습니까? 이때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라 그래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남자는 사실은 결혼하면 안 돼요. 한 여자를 책임질 수 없는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 노릇을 못하는 거잖아요. 책임 못 지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못 믿을 남편이죠. 못난 남자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니 믿을 수가 없죠. 믿고 싶지 않죠.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아브라함의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대미문에 절세미일이 나타났다고 온 애굽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이쁘긴 이뻤던가 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부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게 잡아도 10살 차이니까 지금
사례의 나이는 아주 적게 잡아도 65세입니다. 환갑을 넘겼어요. 여러분, 사례가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죠, 127세. 그러니까 127세 사례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 65세니까 거의 절반 정도 산 거죠. 우리로 따지면 만약에 90년 산다 그러면 지금 45살 된 중년의 여성의 나이예요. 그렇죠? 45세 여인이 온 나라 남자들이 다 들썩거릴 정도로 한번 봤는데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절세미인이다. 경국지색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을 많이 대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자매들 보면 언제 그 얼굴이 확 피는 걸 제가 그냥 관찰해서가 아니고 그냥 확 와요. 느껴져요. 언제 그걸 느끼는가 하면 20대 중반, 26, 27 이때 되면서 갑자기 안 그랬는데 애가 얼굴이 확 살아나요. 확 피어납니다. 특별하게 자기를 두드리 때리지 않는 이상은 너무너무 그 나이가 되면 이상하게 꽃이 펴서 화사하고 그렇게 예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이를 먹어보니까 20대 중반 그때도 이쁘지만 중년 여성들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이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쁘다기보다는 중년의 여성들이 40, 50대 여성들이 훨씬 더 끄는 매력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미모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습니다. 향기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20대들이 절대로 낼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있어. 향수 뿌린 향기가 아니고 그 살아온 삶에서 온,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온 어떤 연륜에서 온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force,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 그건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한 번 매력적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자매들이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사례가 온 나라를 뒤집었다.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자매 여러분, 이런 사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례의 아름다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대 때에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미모예요. 그건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으면 다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30대, 아니 40대, 50대는 달라요. 달라요. 60대, 70대, 80대도 다릅니다. 80대 아름다운 권사님들 여러분 많습니다.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홍 권사님 그 사진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곱고 흠모가 돼요. 흠모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야, 모든 자매들이 흠모고 따르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소홀하지 마세요. 남들 챙기느라 여러분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보석인데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오실 때 백악관 가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고 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그러세요? 최고로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물론 남들에게 잘해야죠. 남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잘하십시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바르고, 좋은 것 시술 받을 것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뭡니까? 이 common grace인데 일반 은총인데 목사님 제가 끌어놨습니다. 이 10번.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 거 다 받으세요. 외모 하십시오. 좋은 거 받고, 그리고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남들에게 듣고,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사례가 왜 그렇게 이뻐 보였을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잖아요. 흑인에 가까워요. 근데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례는 셈족이잖아요. 황인종, 백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색깔을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였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거나 그 소문이 궁궐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은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를 잘 만났는지 잘못 만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의 미모 때문에 궁궐에까지 초대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더 겁이 나요.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물었겠죠. 아내는 소문을 들어서 알겠지만 대근이시요. 여러분, 애굽의 다른 많은 남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참 예쁘다, 참 곱다,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뽀얘할 수가 있어? 그런 옆에 있는 저 남자 누구야? 그러자 눈치 빠른 사례가 오빠, 그래서 오빠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로 앞에 갔어도 바로가 당신 누구요? 물었을 때 당연히 사례가 또 제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로 입장에서는 오빠니까, 결혼 안 했고 오빠라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로 덥석 채간 거예요. 그러니 졸지에 아브라함은 바로하고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사돈지간이 된 거죠. 매부 처남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얻었더라. 부자가 됐습니다. 졸지에 부자가 됐다. 한 단어로 뭐죠? 졸부. 왕의 매부에다가 졸부까지 됐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렇게 되면, 왕의 사돈이 되고 졸부가 되면 그야말로 횡재 아닙니까? 출세죠.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 횡재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에요. 왜? 아내를 주고 아내를 뺏기고 얻은 거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 이제 터벅터벅 아내를 그야말로 그냥 줘버리고 바보같이 아내 없이 혼자, 바로가 그래도 뭡니까? 자기 처남이니까 럭셔리한 그런 숙소 마련해 줬지 않겠습니까? 그 럭셔리한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아내 없이 혼자서 그 넓은 방에 침대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내려온 게 아닌데, 그저 당장 먹고 살 걱정 더 한번 들어보려고 온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일이 이렇게 망칠 줄이야, 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오늘 밤이 지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그 넓은 방에서 그 좋은 쿠션이 잠을 불러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사태 누구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초래한 것입니까? 다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망쳐버린, 자기가 엎어버린 그야말로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야말로 천하의 바보 같은 멍청한 짓을 남편인 자기가 지금 다 한 거잖아요. 후회, 자책, 아내에 대한 미안함, 아내에 대한 불안, 걱정, 도저히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이미 자기 옆에 없고 바로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대제국의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는데 어떻게 되찾아와요? 그리고 지금 결혼 지참금도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오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이킬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다급해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브라함도 다급하지만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만큼 다급해진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이 지금 다급해지세요. 만약에 이렇게 사라를 뺏기고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고 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그야말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없던 거에 돼요. 하나님은 실없는 실현하는 그런 헛된 신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상황 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개의 물꼬를 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늘 새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큰 재앙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질병인지 뭐 전염병인지 사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재앙이 바로와 그 집에 내렸습니다. 그날 밤에 임한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만약에 재앙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만약에 재앙을 받아야 하면 아브라함이 재앙을 받아야죠. 바로는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에도 이랬던 사람이에요. 평소에도 예쁜 여자 있으면 다 상납받았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늘 일상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재앙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않고 난데없이 바로에게 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신은 불의한 신 아닙니까? 자기 백성들만 챙기는 그런 편협한 신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서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뭐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맺은 당사자에게는 철저하게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를 혼쭐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조항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바로를 혼쭐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아브라함은 혼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혼낼 그런 수준이 못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혼내도 깨달을 만한, 돌이킬 만한 그런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아닙니다. 아직 초신자예요. 아직 믿음이 어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지. 내려가면서 겁나가지고 오빠라고 연습시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빠라고 속이도록 그렇게 거짓말했지. 바로를 속였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 들이대면서 아브라함을 혼을 내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신앙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이 쓰는 수법 있죠? 교회 안 나와버린다. 교회 안 나와버릴지도 몰라요. 초신자니까.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내시지 않은 거예요. 우회적으로 바로가 혼이 나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그야말로 이방인자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그야말로 여호와라는 신에게 혼쭐이 났죠. 그래서 당장 그 다음 날이 밝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초치합니다.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따지고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어서 빨리 그냥 사려고 사라고 뭐시고 그냥 다 아내고 오빠 무슨 오빠 전부 다 그냥 들고 도망가게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그 다음 부사 어찌하여 왜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 또 내가 왜 그를 네 아니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내가 왜 그를 누이라 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는 지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 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느냐.
전날 밤에 너 때문에 너 아내 사라의 일로 내가 혼쭐이 났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성화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너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랬니?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바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는 평소대로 한 것뿐인데 이번 신은 다른 신과 달리 워낙 세가지고 그냥 막 때리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때려버리니까 그 다음날 날 밝기 전부터 그냥 쫓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쫓겨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우선 기쁨은 있었겠죠. 무슨 기쁨? 아내를 되찾은 기쁨이 있었겠죠. 그런 아내를 쳐다보면서 안 보는 척 견눈질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야,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가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있나요? 망친 것밖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손보셔서 겨우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팔로 강한 손으로 나와 내 아내를 저 위대한 대제국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었구나. 야, 하나님은 저 대제국 애굽의 바로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겠죠. 이분이 바로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힘을 다해 기도하고 밤예배 참석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질 줄로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믿음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하나는 시련을 통해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따 부르게 되겠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내 삶에 불어닥치는 기근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말씀 안 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을 정말 내 생명줄인 줄 알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시련이 와야 마음이 물같이 녹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내 무릎이 그렇게 꿇려지지 않던 무릎이 그때서야 비로소 기근이 와야 무릎이 꿇려져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실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종교적인 열성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셔서, 때로는 원치 않는 기근의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랄까? 내가 이만큼 나이를 먹고 내 직분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처럼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을 보면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안달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전에는 너무 속상했고 안타까웠고 안달했고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제 말씀사에게 제 사역의 무능함을 절감하면서 참 괴로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덜 그래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별로 안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지,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지, 여유 있게 기다려요. 여러분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크기만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이렇게 끝나게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믿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유를 주고 남들에 대해서도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들의 실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만큼 키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정상까지 키워주신 하나님, 나의 믿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도 키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쳐다봐야만 살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에서 좀처럼 꿀리지 않던 우리의 무릎이 꿀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한 약속을 기다린 나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하시는지를 목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공동체,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심이 우리의 내면에 성품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다린 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들 구석구석에 만들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